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테사라 코스티 40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40일 사순절입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초대교회부터 지켜오는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40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전부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것으로 지켜오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 모든 교회는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교회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동안에 전에는 40일 동안 꼬박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때는 뭐 전교인이 아마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다, 이건 거의 순교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생 새벽기도 하지만 평생 새벽기도 하는 목사도 새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일상이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건 거의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배려해서 40일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20일 하자. 몇 년 전부터 20일 동안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1년 내 새벽기도 못하다가 20일만이라도 하면 이거 뭐요? 새벽기도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새벽에 못 일어나겠는 분은 아주 순교의 각오로 20일 동안, 제가 보니까 죽지는 않더라고. 화수목금 하고 또 쉬어 3일 쉬고 또 화수목금 하니까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번 사순절에 나도 예수님 십자가 나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나도 힘든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도요, 게임 안 하고 좋아하는 음식 안 먹고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어른들 전체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에 다 힘들어도 기도로 일어나시고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 주제는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다 마음이 있죠?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해부학적으로 뭐 심장이나 뇌처럼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마음이 있어.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그건. 어쨌든 맞아. 그거 내 속에 마음이 있지. 내 속에 마음이 있어요. 중세까지는요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심장이 뭐 사랑도 다 하트 심장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심장이 마음이 심장에 있구나 생각했는데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남의 심장 이식했으면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 마음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의 심장을 이식해도 내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에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심리학자들은요 뭐 이 신앙이 없는 이 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은 뇌의 여러 가지 그 사고의 기능 속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아무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담아주신 정말 이 귀한 것이 마음인데 강아지 마음 있나요? 강아지 잘못해놓고 혼날까 봐 끙끙대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강아지가 보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맞았지. 요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다가 또 맞겠는데 이게 반복되는 그 학습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주인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거지. 강아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는 육신만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마음은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본능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단어에다가 이 마음을 붙이면 전부 그게 말이 돼.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다쳤다. 마음이 열렸다.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먹기 달렸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무슨 말이든지 갖다가 마음 뒤에 붙이면 말이 돼요. 말이 돼. 응? 성경에도요 마음이란 말이 1080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상황에 다 그게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가 마음이 뭐냐 이렇게 딱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신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학자들도요, 마음과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정통 교회들도 교단에 따라서 3분설 또는 2분설 이렇게 말해요. 3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3분설이라고 하고요,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2분설이라고 해요. 정통의 교회가 3분설도 성경에 몸과 영과 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다 그걸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는 2분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은 영혼이라고 해도 맞고 정신도 맞고 그게 다 영혼 묶어서 혼이라고 하는 게 그 정신이잖아요. 영과 혼이 묶여서 영혼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은 어느 한 우리의 몸의 지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마음이고 내면 가장 깊은 곳이 마음이에요. 생각의 원천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고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 속사람이라고 해도 맞아요. 성경에 속사람이란 말도 있어요. 그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나의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인 내 영혼, 내 속사람, 나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화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큰 주제 우리가 꼭 붙잡고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순서지에 다 나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기뻐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데 예수 하나님 그러면 얼른 잘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다른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냐? 이건 아니다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이냐? 이거 아니다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냐? 이거 아니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건 그렇다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다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다요. 삼위일체가 이게 전부 끝이에요. 여기서 더 알려고 하면 다쳐. 성경에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위격 갖고 계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삼신론에 빠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물이 얼었다가 수증기 됐다가 이렇게 또 물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듯이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무슨 뭐 태양이 됐다, 태양에 뭐 빛이 있고 뭐 열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전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삼위일체 설명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삼신론에 빠지거나 양태론에 빠지거나 완전히 이게 다른 길로 잘못 가요. 그냥 이렇게 알면 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거는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딱 이해하고 설명으로 끝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가치도 없는 분이지, 우리만 또 못한 분이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이면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마음, 그래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예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빈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운동선수 이렇게 운동 경기할 때 해설하는 분이 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 돼. 그래야 운동도 되고요. 마음을 비워야 가정도 행복하고, 마음을 비워야 사업도 되고 다 인간관계도 돼요. 마음 비우고 보면 여러분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음 비우고 보면 장 목사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교만의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욕심의 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세상 모든 원망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내 마음 완전히 비웠는데, 뭐 싹 비웠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을 완전 비우셨느냐.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두고 종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 세상에 그냥 빈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철저한 비움을 우리도 배워서 그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되었답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신 지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종의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남과 다르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제가 라디오에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백화점에서 그렇게 자기가 사고 싶어 하던 옷을 샀어요. 여러 번 가고 돈 모으고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그 옷을 한 벌을 샀는데, 얼마나 그 옷 사면 여성들이 옷 사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입고 이제 시내에 한번 사람들 좀 보이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자기하고 똑같은 옷 입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었다가 너무 비싼 옷이라 다시 꺼내서 다른 사람 줬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니 이렇게 옷이 많은데 백화점에도 똑같은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잖아. 이렇게 옷이 많은데, 아니 그 옷을 입고 시내에 나가서 나하고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얼른 가서 두 손을 덕 잡고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 어떻게 나하고 취향이 이렇게 똑같으냐,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당신하고 나는 아주 이제 죽을 때까지 친구야,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맞지. 그게 어떻게 그게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요, 제 앞에 신호등에 딱 서 있는 자동차를 봤는데 벤츠야. 벤츠인데 내가 처음 본 벤츠야. 분명 벤츠인데 너무 조그만 벤츠고, 난 저런 벤츠가 있나. 근데 가운데 벤츠 마크가 딱 있고 왼쪽에는 S클래스야. 그래도 저기 S320, 오른쪽에는 포매틱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차는 너무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는데 저기 벤츠가, 이런 벤츠가 있나.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모닝이네. 왜 모닝 뒷공무니에다가 벤츠 마크를 달아놓고 저렇게 포매틱이다, 무슨 S클래스다 저렇게 써붙여. 왜? 비록 내가 모닝은 탔지만 내 뒷공무니는 너하고 다르다,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 다 다르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려고, 다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명품 심리야. 이게 전부 뭐 가방 하나 들어서 너는 이런 거 맘대로 못 사지, 나는 이런 거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신분증이야, 신분증. 무슨 액세서리, 심지어 액세서리 하나도 그냥 이런 머리핀 하나, 남들 못 어디 신기한 거 못 본 거 이런 거 하나 달아놓고 나는 이런 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아주 붙이고 싶고, 그냥 이게 다 뭐냐면 너는 나하고는 다르다, 내가 너하고는 너보다는 낫다, 이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좀 못 입고 뭐 명품 옷 입고 남들 이렇게 못 가진 거 갖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과시하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이게 뭐냐, 남과 달라 보이고 남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남들은 자기가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를 뭐 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데, 배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야. 아주 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전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과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수군대, 야야 저거 봐라,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저거 죄인이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 죄인과 같이 되어주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여인이, 그 참담한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이 같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 돌들고 저건 우리가 저것보다는 낫지, 다 저걸 죽여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병자에게 가면 병자에게 똑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고, 실패한 사람에게 가면 실패한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푸드뱅크에서 일하시는 분 글을 제가 읽었는데 보니까 그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많이 가졌는데 저 불쌍한 사람, 못 먹는 사람 이거 먹이세요 하고 갖다 주는 사람은 한두 번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자로서 너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자기가 가진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인데 너 뭐냐,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거 죄인들, 너 아이고 저것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처럼 똑같이 그 마음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낮은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같아지려면 유식한 사람이 무식해져야 되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처럼 돼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처럼 돼야 되고,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거기 하나님처럼 못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산에 등산을 갔다가, 여기 수락산에 등산을 갔다가 등산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아주머니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뭐 부러졌는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걸 어쩌나, 이 높은 산에서 어떻게 가나. 사람들이 자기 혼자 내려가기도 어려운데 이거 저걸 어떻게 데리고 가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위에를 한 2바퀴 쭉 돌더니 사람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구조요원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별걸 다 봤어요, 가까이에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위에서 그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쫙 줄 타고 내려와. 신기하대. 그래 이 구조요원이, 이 아주머니 딱 이렇게 해서 침대에다 얹어가지고 꽉 안 흔들리게 묶어가지고 이게 헬리콥터가 또 쭉 줄을 끌어올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 봤습니다. 자, 만약에 헬리콥터 타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아줌마 왜 다리 부러질 거면 왜 산에 올라를 왜 왔어요? 왜 헬리콥터 한번 출동하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왜 사람께 귀찮게 오라가라 그러게 여기서 왜 다리 부러지고 왜 그랬어요?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 아주머니가 못 걸으니까, 산에 혼자 못 내려가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헬리콥터에 탄 사람이 내려와서 아주머니를 데리고 가서 병원으로 가는 게 맞은 거지.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우리는 생활에서 많이 부린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만날, 당신 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지.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왜 그런 당신하고 똑같이 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일터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아이고 무식한 거, 저거 불쌍한 거, 저거 아이고 참 안 됐네, 저거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사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지존이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 주셨다는데,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빈 마음이고요, 예수님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마음, 스스로 낮아지신 마음, 죄인과 똑같아, 형편없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주신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삶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 모두도 다 내가 내려가고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그게 뭐냐? 타인을 위해서 죽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죄인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작정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죽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만 혼자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응?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패러디해서 여러 비슷한 책이 또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2조 500년 동안 유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주 사실대로 쓴 책이에요. 뭐 유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 책이 나오니까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아주 유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 성균관 중심으로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여튼 제목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한쪽이 죽어야 그 옆에 쪽이 살아요.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아나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저는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여자 얼굴 딱 보면 저 남편 누군지 안 봐도 그냥 알아. 안 봐도 알아. 남편 아주 성질 막 부르르 하고 개파가고 막 아주, 이런 남편의 아내는 그냥 싹 죽었어.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그냥 얼굴이 그냥 죽었다니까. 응? 자기 아내 얼굴이나 쳐다봐요. 응? 살았는지 죽었는지 봐요. 근데 이목구비 어떻게 생겼든 약간 뭐 다른 쪽에 삐뚤어지게 붙어도 상관없어. 남편이 죽은 사람은 아내 얼굴이 확 살아나. 이건 관상쟁이가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딱 보면 알아요. 저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죽여놓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잔 그 잠 아니에요. 그 잠, 남편 아담을 잠들게 하신 그 잠은 너가 남자가 죽어야 남편 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남자가 죽어야 남편이 되는데 평생 남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 상남자. 누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죽으면 살아. 죽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결혼 주례에 이 신랑한테 어차피 죽어야 돼. 남자는 죽어. 아담이 죽어서 남편 됐지. 죽어. 그랬더니 그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아주 세게 항의해서 힘들었어요. 왜 죽으라고 그러냐고. 왜 아들을 왜 죽으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니 실제로 가서 옥상에 가라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 죽어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목사도 살아. 근데 서로 살아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응?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 사장님이 죽어야 직원이 살고요. 직원이 죽어야 사장님이 살아. 그러면 나는 죽으면 손해보고 죽음으로 끝났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니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남편으로 죽었어. 그러면 나만 억울하게 끝났어? 그러면 나는 그냥 공평한 노릇만 하고 평생 눈치나 보다가 죽어? 내가 죽어서 아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살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집안이 살고 자녀가 살고 세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응?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았듯이 내가 죽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서운 거죠. 힘들지 당연히. 죽을 뻔했다 그렇잖아. 진짜 힘든 상황, 죽을 뻔했다. 죽은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이유를 모를 때 힘든 거지. 죽음의 의미와 이유를 알면 죽음 안 무서워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얼음물에 떠내려가는 딸이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얼음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야, 그 얼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잖아. 여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그 얼음물 속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엄마도 보니까 수영을 못해. 들어가자마자 호족되고 막 어떻게 하는데, 다행히 그걸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이 딸이 얼음장 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런 때는 잡아도 돼. 여기 잡아가지고 이걸 애를 끌어가지고 간신히 살려. 둘 다 살아나는 해피엔드를 봤어요. 엄마가요, 딸이 지금 저 차가운 얼음물에 떠내려가는데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더라? 모르더라? 내가 여기 뛰어들면 좀 추울 텐데 내가 저걸, 이러면 이거는 엄마 아니에요.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뭐냐? 딸이 죽어가 내가 죽어도 저걸 살리고 죽는다면 내가 기꺼이 죽어야지. 생각할 여유도 없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얼음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세게 흘러가는 물에 그냥 뛰어들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악의 홍수에 예수님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서 이게 생명의 원리지.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거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죽어야 살고 내 안에서 너도 살고 그래서 함께 살아 영광을 누려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비운 마음, 낮아지는 마음, 같아지는 마음, 그저 죽는 마음 우리도 꼭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 살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앉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마음 하나하나 잘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